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일주일을 어떻게 어디에서 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치들 쫓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일주일간 계속해서 성전 주위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천국 복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율법에 대한 생각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도 사실은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얘기의 큰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는 거죠. 이 성경적인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두 번째는 또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부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볼 때 좀 과부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시각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건데, 이 과부가 낸 두 렙돈에 대한 상황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어떠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렙돈이라는 이 동전은 우리로 따지면은 한 500원도 안 되는 가치예요. 그럼 두 렙돈이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럼 이제 과부가 이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4절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를 다 집어넣었다. 하루에 생활비가 1,000원도 안 되시는 분이면 거의 극빈자에 해당되는 분이죠. 오늘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그냥 내둘 수가 없죠. 아시는 것처럼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주위 분들이 돕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 당시에는 이런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도울 수 있는 복지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 과부는 정말 하루하루를 연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런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지금도 남아있는 성전터가 벽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걸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로마 장군인 티투스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에 침략을 해서 성전 다 무너뜨리면서 그 벽만 하나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벽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그러죠. 근데 벽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가보면 생각보다. 왜냐하면 돌 크기가요, 물론 그 피라미드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 하얀 돌에 그걸 또 반질반질하게 만들고 큰 돌을 거기 어떻게 옮겼을까 할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누가 지었냐면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왜 이걸 지었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졌는데, 헤롯 대왕은 사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섞여 있는 믹스된 이 잡족이죠. 잡족에 해당되는 거라 자기 이제 정체성에 대한 그 문제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굉장히 힘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지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우를 받겠죠. 많이 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돈통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돈을 이렇게 입구에 또르륵 집어넣으면은 그 땡그랑 소리가 아주 크게 앰프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크게 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얼마 냈는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렙돈이면 한 요만한 거죠. 그리고 발란트로 쓰면 엄청나겠죠. 고드란트 이런 단위가 있는데, 제일 작은 단위의 돈을 집어넣었으니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할 수 있는, 땡그랑도 아니죠. 쪼로록으로 내려갔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냐면, 아니 저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전까지는 어떻게 설교를 많이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부자가 내는 10,000원과 그리고 없는 사람이 내는 1,000원은 전혀 크기가 다른 것이다.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현대적으로 또 다른 얘기가 요즘에 또 나타나요. 그 얘기가 뭐냐? 바로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필이면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내용하고 서기관들이 과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 행동이 이렇게 맥락상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앞에 이 맥락에 대한 47절의 말씀과 21장 초반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기가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 과부가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이 과부가 왜 이렇게 두 랩돈 1,000원밖에 낼 수 없을까를 이제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 47절을 다시 한번 보듯이요. 과부가 원래 돈이 없었던 게 아닌데 과부가 그 남편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산을 누가 가져갔어요? 서기관들이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소리냐? 이 당시에 여성들이 경제관념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의지하고 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받았던 유산들을 관리시키고 부탁하는 뭐 이런 모습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한번 꼽아보자면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뭐 목사님도 해당이 되는 거고 신학자도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저 사람을 믿어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저 사람에게 맡기고 저 사람에게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도록 도와주고 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 기록을 보면 그렇게 했던 이제 서기관들 중에 혹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갖고 이리저리 돈을 빼먹고 나중에는 한 푼도 남기지 않는 뭐 이런 일이 잦았답니다. 말 그대로 우습게 보고 혹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과부는 만일에 이 과부가 서기관으로부터 가산을 삼켜짐을 당한 돈을 다 빼앗긴 과부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는 좀 더 다이나믹해져요. 이런 건데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돈 있는 과부들을 홀려갖고 그 과부의 돈을 이제 자기 주머니로 착복시키려고 하죠. 어쩌면은 과부들은 바보같이 돈을 뺏깁니다. 호구처럼. 이제 그러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뭐 이런 목사님들 요즘에도 계시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이래저래 돈을 빼먹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제일 황당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남편분이 이제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좀 이렇게 의식도 흐릿해지시고 또 몸도 힘들어지시고 막 이러니까 이게 권사님이 좀 마음이 좀 다급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을 이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자기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기도원 원장이 이거를 어떻게 알고는 남편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남편이 올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 죽는다.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하라.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는데 신기한 게 그 해 연말이 되고 새로운 새해가 됐는데 남편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그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궁금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 연장 헌금을 내라고. 안 놀라시네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내더라고요. 이 말이 돼요? 이게? 뭐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배신감이 느껴지겠죠. 내가 그 목사님
또 그 원장님을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저 사람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 혹은 자기가 믿었던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모본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곧 어디로 이어집니까? 교회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그나마 있던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뭐 보고 놀란 가슴 또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예, 저도 뭐 지금 거북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 비슷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기 시작하면 뭘 하게 되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전보다는 신뢰함이나 믿음이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지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요즘 많이 해요. 그러면 이 과부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람 때문에 혹은 목사 때문에 혹은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에서 되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배신을 당하고 있는 재산도 다 뺏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도대체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그 못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괘씸한 마음이 더 크게 드신 거고, 다른 편으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아리신 거죠,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가 진짜든 가짜든 혹은 이 이야기가 정설이든 혹은 우리가 추측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한 사실은 한 가지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욕을 먹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꿰뚫어 버리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였냐면 이 4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대접받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1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빈수레라고 얘기하죠. 요란한 빈수레, 그죠? 단팥 없는 단팥빵, 그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많이 변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나중에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러면 심판을 받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곳에 계실 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몇 번이고 얘기를 하고 경계하고 심지어는 뭐 7가지 화를 선포하실 정도로 이 신앙의 이 중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도 이러한 똑같은 위험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을까? 껍질만 단단한, 속은 없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없고 사람들에 대한 자랑만 있는 이 신앙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반면에 가난한 이 과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 가지의 수모를 겪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뭐가 좀 잘 되면 지가 한 줄 알아서 그래요. 정말 막말로 표현해 드리면 자기가 잘해서 한 줄, 그렇게 된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예, 뭐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으시죠. 그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부목사님들 이제 나오셔서 이제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교회 가신 분들 보면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때는 막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을 하면 잘 되던데 자기가 지금 여기서 자기 목회를 하려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에다가 조금의 열심을 얻는 것과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에 땅부터 갈고 거기 위해서 뭐를 심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후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광이. 근데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소위 말해서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뭐를 이렇게 하면 또 요거 먹었나? 어쩔 수 없어요. 자뻑이 많으세요. 자뻑이.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뭐 뒤에 있는 후광 다 사라지고 배경 다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정말 찐만 남으면 그래도 그게 자기 걸까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에서 이것도 거두고 저것도 거두고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다 거두기 시작하면 나한테 정말 남는 게 뭘까?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거대한 헤롯이 만든 성전에 취해서 그게 곧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사람만 있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없는 신앙, 속빈 강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본질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본질은 뭐냐?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모든 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항상 나중에는 그 원래의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놓쳐버려요. 그러면은 속빈 강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이 달라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절대 기준을 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본은, 우리 신앙의 모델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끝만치도 쫓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처럼 닮아보려고 뒹굴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 자기의 신앙의 모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비교가 돼버리면 이때부터는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옆에 누구, 옆에 뭐 어떤 권사, 옆 교회, 혹은 옆에 어떤 사람, 목사,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되게 잘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저도 이런 실수를 너무 자주 하는데, 내가 쟤보단 낫잖아, 내가 저쪽 교회보다는 훨씬 낫잖아, 이런 생각이 우리를 교만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버리게 만드는 망각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과부제산을 그렇게 삼키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왜죠? 아니, 내가 아는 저 아무개는 더 뺏었던데 뭘, 나는 이거 몇천만 원 뺏은 것 같다 그래. 저 인간은 몇 억을 해먹었던데. 그러니까 나는 떳떳해. 떳떳한 게 절대 아니죠. 둘 다 못된 겁니다. 신앙은 정확하게 모델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걸 놓쳤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들의 끝에 정말 예수님의 욕만 잔뜩 먹는 영적인 호구가 돼버리는 이 모습, 우리가 참 엄중하게 살펴봐야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중심으로. 주님이 다 꿰뚫어 보십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신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